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그 전후에 일어난 기적들을 몇 가지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요, 여기다가 더하기 6시간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시간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60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12시가 되겠죠. 그 12시부터 9시까지 하면 오후 3시까지예요. 원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아침 9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6시간 만에 죽음을 당하시게 된 건데요. 그 6시간에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가지고 못 3개로 자기의 몸을 지탱하는 이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점점 더해져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마치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그 가운데 9번째 재앙이 애굽 땅 전역에 흑암이 임하는 재앙이 있었듯이 지금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시는 가장 고통이 심해지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 전체에 큰 어둠이 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둠이 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이제 어둠이 임했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두려움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9시쯤이었으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런 말씀을 내뱉으셨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 있는 그런 말인데요. 오늘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계신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서 2번이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돌아서셨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절박하게 절규하면서 부르짖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잖아요. 왜 나를 좀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 상황,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뒤로 돌아서서 모르는 척 하셔야 되는, 못 들은 척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진짜 말 표현, 여기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습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몸부림을 치는 그 상황을 못 보시겠습니까? 보셔야 되고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셔야 되는, 죽도록 내버려 두셔야 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이 막 놀리면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 봐라 하는 이 소리 들을 때도 참고 참으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십자가 딱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도 그 마음과 자기 자신과 끝까지 싸우고 이기셨기에 결국은 내려오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계신 거죠. 그 아들을 내려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도 그걸 참으셔야 되는 이 상황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말로 이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가 지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이 남자가 죽고 또 여자가 죽고 하는 이 상황들이 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게 아프고 찢어지게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막 그 절절함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진다는 거, 그거는 정말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건 해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는 이 부르짖음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못 박힌 손과 발에서 계속 피가 떨어지면서 몸속에는 모든 피가 이제 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심각한 갈증이 오게 됩니다. 탈수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 타들어가는 목마름, 이거를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라고 하는 이 말을 뱉으시는데도 이게 엄청난 힘든 몸부림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지요. 그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안타깝게 느끼는 어떤 사람이 갈대에다가 해융이라는 게 이게 스폰지 같은 건데요. 그게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꿰어가지고 이렇게 입술에 대주니까 예수님이 힘들게 어렵게 그거를 조금 짜가지고 포도주를
조금 들이마시면서 갈증을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갈증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 쭉쭉쭉쭉 들이마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입만 겨우 축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제 50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는데, 주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아까 우리가 드라마 성경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여기서 또 한 번 한 것처럼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이 마지막 절규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7마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이 두 마디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표현을 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지음받을 때 육체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진 존재가 되었는데, 죽는 순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지는 그 상황이 곧 죽음인데, 지금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떠나시는 상황,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당하신 건가요? 바로 나 때문이다. 심각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가 다 씻겨지는 것이고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죽은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오후 3시였습니다. 자, 그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자, 우선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조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휘장, 보통 이제 우리는 이거를 그냥 생각하면 커튼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이 커튼, 그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옛날에 지은 교회 건물들 보면 여러분 이 강대상 앞쪽에 커튼을 이렇게 해놓은 교회들이 많았죠. 근데 그 커튼이 꽤나 두꺼운 커튼이었어요. 살랑살랑하는 그런 커튼보다는 굉장히 두꺼운 그런 커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커튼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그런 커튼이라고 말씀드렸죠. 손바닥 2개 넓이의 두께. 이거는 사람이 일일이 짜서 만든 커튼이기 때문에 정말 두꺼운 그런 커튼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이 할 수가 없느냐? 유대인들 중에는 절대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의 물건들을 일반인들이 함부로 손대면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죠?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벳세메스에서 암소들이 수에 싣고 온 그 법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열어보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5만 7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옮길 때조차도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긴 채를 껴가지고 어깨로 짊어지게 했고요. 그걸 보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덮도록 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만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휘장을 손으로 잠깐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어떤 유대인이 이걸 손을 대겠습니까? 그 유대인에게서는 그걸 손댔다면 다 죽는다고 하는,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부정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이렇게 줄을 매고 뒤로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 놓고 들어가서 죽으면 밖에서 줄을 당겨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는 정도인데, 이건 또 어떤 유대인이 감히 칼을 들고 이거를 찢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방인이 온다 해도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방인도요, 거기서 그런다면 자기들도 죽을 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높거든요. 그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다 찢어져 가지고 둘이 되어졌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첫째는 이 성전을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 대한 진노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 이 성전인데 더 이상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면 구약시대가 이미 끝이 난 거고 더 이상 거기서 드리는 제사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진 거죠. 구약시대의 제사가 끝이 났어요. 왜 끝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제사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제 성취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를 찢으시고 결국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면서 이제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던 것을 찢어버리셨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거든요. 법궤 위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더 이상 거기까지 가는 장애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딱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일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성전 휘장을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딱 열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는데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제물이 되어졌으니까요. 양과 염소와 소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죄를 씻음받던 구약의 이 제사가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 이걸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니까, 그게 성취되어지니까 우리 죄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활짝 열어서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더 이상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호주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죽는 순간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사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무덤들이 열려지면서 그 무덤 속에 누워있던, 여기 성도라고 표현되어졌는데요. 보통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경건하게 살았던, 유대인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때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후에야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게 되어지니까 아직은 성도라는 단어를 요 복음서 안에서는 거의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는 순간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깨어지고 돌덩어리가 깨어지면서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이야기. 이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이고,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이 죽음이 가져다 준 이 엄청난 은혜들이 내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깊이 좀 묵상하고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